우리 목사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평이 아니고 부천, 예,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 소개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는 그 매달 화요일 날 넷째 주, 매달 넷째 주 화요일 날 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그때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도 받으시고 치유도 받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처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 성에 처음 와서 은혜 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한 절만 보죠. 저는 군대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저희 가정은 원래부터 믿는 가정은 아닌데 주일학교도 다녔고요, 또 중고등부도 다니고, 그때 뭐 신앙은 없었죠. 또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교회 나간 것은 목적이 뭐죠? 남자는 여학생 보러. 하여튼 뭐 그러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무 목사님이 이름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름이 박정일 목사님이세요. 박정일 목사님이고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새벽기도 한번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군대에서 새벽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보초를 서야 되거든요. 그 중간에 일어나서 보초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잠깐 누워 있다가 새벽 5시에 기상이 원래 6시거든요. 군대에서는. 근데 5시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못 자는 이유가 뭐냐면 앞뒤로 혹시 고참이 그 순번이면 이 고참들이 늦게 나와요. 교대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교대를 늦게 해줘요. 그러니까 1시간 보초 쓰는 게 거의 1시간 반, 와서 잠들려면 2시간씩 이렇게 돼요. 특히 저는 이제 공병 그 장비를 다루는 그러한 그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파견 나가지만은 겨울 때는 들어와가지고 자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기도 나갈 때 그때에 추운데 나가려니까 보초 쓰고 들어와가지고 잠자고 또 깨어서 이렇게 나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는 제가 그 계급이 낮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맨 말번이라고 하는데 그 끝에 그 불침범 쓰는 사람들이 주로 고참이에요. 근데 그 고참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이제 새벽기도 가니까 5시 전에 거기서 뭐 한 5분이면 내려가니까 일어나서 딱 옷 입고 나가면 되니까 5시 전에 좀 깨워달라.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의 순번이 돼가지고 이제 불침범 이렇게 바꾸면서 저를 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고참이 깨워줄 때 빨딱 일어나야지. 그 빨딱 일어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혼나요. 야, 너 깨워달라 해서 너 안 일어나? 이거 군기가 빠졌냐 어쩌냐 그러면 그다음부터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딱, 야, 너 새벽기도 가야지.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가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이 잊어먹질 않습니다. 12월 13일 새벽, 예,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사모했던 방언이 터진 거예요. 예. 그리고 회개가 터지고 막 저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막 그냥 기도하는데 그 과거에 잘못했던, 어렸을 때 잘못했던 남의 집에 계란 훔쳐 먹은 것서부터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배고프니까 무 뽑아 먹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막 그냥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말이 나왔어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예.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제가 이제 합동 측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청년 때 이제 제대하고 들어왔는데 신앙 좋은 남자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 본받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보니까 이분은 경상도 말씨도 엄청나게 진한 경상도 맛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 서울 사람인데, 경기도 사람인데. 근데 하여튼 이 신앙생활을 너무 철저하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찾아가 또 만나기도 하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좀 늦지만은 자기도 신학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제 좀 이렇게 영적인 지도도 받고 또 이제 신학교 가는 지도도 받다가 그분이 하는 말이 부산에 가면 보수 신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부 과정 끝난 다음에 부산으로 내려가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보수 신학이라 그러니까 뭐 보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좋다 그러니까 나중에 학부를 졸업하고 부산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서 이렇게 그 공부를 시작했는데 뭐 이게 혹시 경상도 분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경상도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경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말씨 또 거기에 뭐 그런 거기에 그 경상도 문화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제가 이제 서울 말씨를 쓰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아주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기숙사에 있으면서 방송할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딱 했더니 막 동기들이 막 튀어나왔어요. 누가 방송했냐고. 그래서 잘못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서울 말씨를 오래간만에 들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동기들이 야 우리 여기 전사 구하는데 교육전사 구하는데 여기 와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경상도 거기 그 부산에 있는 그 교육전사로 가려고 면접까지 다 봤어요. 근데 여기 그 경상도의 문화를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안 내려가고 3년 동안 MDB 과정 3년 동안을 서울역에서 반기차 타고 내려갔다가 금요일 날 올라오고를 3년 동안 했어요.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다음부터 부산 쪽은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노회장 할 때도 우리 고신 측은 주로 경상도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해도 부산에서 해요. 그래서 노회장 할 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기차나 고속버스는 못 탄다. 그래가지고 우리 노회 그 장로님한테 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통비를 달라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4시간 5시간 타고 내려가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요즘에는 KTX라도 있어서 좀 낫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정도로 그 부산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그때 공부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거기서 너무 기숙사에서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려고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는 그냥 목회만 하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쭉쭉 몰려올 줄 알았어요. 또 뭐 이 우리 고신 측에 있는 목사들은 또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선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보수 신학을 갖고 있고, 막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원래부터 고신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아도 거기에 약간 물이 들었어요, 저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에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이런 어떤 것들이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늘 갈급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이 영적인 이런 부분이 회복될까.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도 한 6년간 이렇게 목회하고 또 예배당도 짓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부천에 와가지고 정착하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모일만 하면 흩어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우리 집사람은 또 중병에 걸리고 그래서 우리 그 사모는 암 수술을 2번씩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하는데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목양실에 나가서 이제 뭐 주일날 준비할 거 뭐 설교도 다시 한번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주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소파에 누워 있어가지고 뭐 합니까? TV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누워서 리모컨 돌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 빨리 나가라고 하면 알았어 나갈게 빨리 나가라고 또 재촉하면 이제 조금 언성이 높아져 알았다니까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다 또 안 나가고 있으면 왜 안 나가냐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가 승질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목회가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 무기력증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건 힘들어서 그렇구나 이렇게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조금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이제 힘드니까 막 목회 안 되니까 금식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낮아요. 그러다가 한 뭐 2-3달 또 지나면 또 무기력증이 오는 거야. 또 소파에 누워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여기에 이 성애를 알려주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곳 저곳 이렇게 다니면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근같이 진짜 이 어떤 목말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목말라함이 내 속에 간절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이 그 좀 어떤 세미나든가 뭐 있다 그러면 그런데 많이 다녔어요. 다녔는데도 뭔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렇게 그 세미나나 그런 성회에 참석하면 그때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집에 오면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것이 반복이 됐어요 계속.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새신자 교육인가 그런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한번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부천에 있다는 거예요. 부천? 내가 부천인데. 그 어디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게 상동에 여기 이 성전이 이쪽으로 옮기 전에 저쪽에 구성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알려주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그 전에 국민일보를 봤거든요. 국민일보를 볼 때에 광고 난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기 한번 가봐야겠구나. 가봐야지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광고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작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자, 우리 방송실 제가 보내드린 거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23년도 6월달에 국제 컨퍼런스 그때 강사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외국인들도 다 아주 오고 막 그랬을 때죠. 그런데 그때 그 구미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더라고요. 예, 무기력증에.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예,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예, 그럼 이제 뜨면 또 말씀드리죠. 거기 보면 이 23년도 6월 5일 날 그 신문에 난 거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 목회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1.2%가 무기력증에 목회자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답답하다, 피곤하다, 또 목회를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60%가 훨씬 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나오죠?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 무기력, 답답함, 피곤함, 막막함, 그렇죠? 빨간 거. 예. 이게 60%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목회가 보람있다, 즐겁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즐겁다 하는 사람은 2.8%, 보람있다 하는 사람은 4.4%. 그러니까 목회를 아주 즐겁게 진짜 기쁘게 하는 분들은 뭐 7%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예. 하여튼 어디가 해당되든지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은 더 기쁘게 이렇게 목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저같이 이쪽에 있는 거죠. 여기에 21.2% 무기력증에 있는 분들 저처럼 다 치유받고 여러분 다 목회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니까 목회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왔는데 지하에 이 조그만 상가 지하에 목사님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예. 들어와도 침침하고 이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저쯤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앞에 안 오거든요. 뒤에서 이제 관망을 하는 거죠. 예, 이거 어떤 데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제가 40차에 왔어요. 40차. 그러니까 꽤 일찍 왔죠. 그러니까 그때가 그 2012년도 3월 달인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만으로 따지면 한 14년 됐어요. 14년. 자, 그래서 뒤에 쪽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거는 볼 때 뭐 별 이상이 없어요. 좋아요. 또 은혜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 사역자들이 막 기도해 주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쾌쾌 기침하고 침 뱉고 뭐 소리 지르고 내가 잘못 왔구나. 나는 그래도 장로교 전통 보수 거기서 신학을 하고 그런 목회자인데 내 안에 무슨 악한 것이 있다고. 우리는 이제 공부할 때 신학적으로 봤을 때에 이 안에 악한 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다 배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이 한테 이제 이렇게 뭐 기도받고 막 그래도 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확신을 차는 거죠. 그래, 맞아. 나에게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와?
나는 보수 신학을 한 목사고 고려파 목사인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40차에 왔을 때에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났어요. 예, 반응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냥 그냥 맹숭맹숭 하다가, 그러나 목사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 뭐 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첫번에는 이렇게 팍팍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이 강의 어제 한 12시쯤 끝났잖아요. 우리가 할 때는 보통 2시, 3시. 예. 그렇게 했어요. 그거 3박 4일 했어요. 그 첫 번째 40차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니까 몸살이 났어요. 다시는 안 간다 이제. 그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냥 몸살만 나고. 여러분, 이게 앉아 있으려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요즘에 좀 나이도 있고 그러든지 못 앉아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힘드시지만, 근데 그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달에 이제 갈까 말까 그러다가 자꾸만 말씀이 생각나.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 맞아, 일리가 있어. 영적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가기 싫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세미나나 성에 갔다 오면, 야, 내가 잘 갔다 왔어, 이곳은 진짜 될 것 같대, 막 그렇게 어떤 때는 막 내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자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될 것 같다고 해서 얘기 장담하고 했는데 며칠 지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번에도 같이 가자니까 그거 괜찮은 곳이야? 가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당신도 한번 가가지고 같이 보고 얘기 한번 하자. 뭐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41차.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간쯤 조금 앞으로 왔어. 이제 중간쯤 앉아가지고, 또 그때는 우리 조카도 이제 목사인데, 처조카인데, 그 친구도 야, 너 이런 데가 있으니까 가자. 그 친구도 이런 데를 사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중간쯤 앉아가지고 이제 41차 때 와가지고 이제 또 이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날인가 이렇게 내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시고 이제 식사를 하기 직전에 그냥 지금은 강단에 올라오지만 그때는 이렇게 앉아 계신 대로 쫙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쫙 해주고, 기도받은 분들은 식사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간쯤 저도 있는데 중간쯤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 받으려고 기도 쫙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와서 이제 안수를 해주잖아요. 안수했는데 40차 때는 아무리 안수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41차는 이렇게 안수하는데 갑자기 몸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몸이 막 이렇게 하더니 괴성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이게 장로교 목사고 보수 신학을 하시는 목사 이게 무슨 창피야. 그 옆에도 조카도 있고. 근데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들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역을 이제 하는데 내가 가서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뭐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장로교 목사고 고신층 목사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사역자님이 딱 듣더니 그러시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차스에 와가지고 저는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났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그냥 몸이 경직이 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넘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세요? 한번 봅시다. 손 내밀어 보세요. 그래 손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손 위에다가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침하던 사람들이 이상했는데 내가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럼 나도 여기 약한 것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치유를 이제 한 잔 받았어요. 받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걸 보여주시냐? 과거에 제사 지낸 거, 예? 과거에 엄마랑 같이 무당집에 간 거, 이런 것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조상 제사 지내면 또 무당집에 갔다든지 또 할머니가 고사 지냈다든지 이런 것들을 쫙 보여주면서 그때에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목회를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곳에서 이제 치유받고 진짜 목말라하던 그런 이 생수를 얻게 된 거죠. 예, 생수를.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4장 47장 1절 이하로 쭉 보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곳이 진짜 생수가 흘러서 나오는 곳이구나. 예. 그래서 거기에 그 생수를 이제 마시게 되고 또 조금 더 우리가 여기 이제 7장 4절 이하로 내려가면 물에 잠기기 시작하잖아요. 생수에 자꾸만 잠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동시에 또 내 약한 것들이 자꾸만 처리가 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우리 한 번은 우리 지금은 방송실에서 이제 특별히 사역을 하시는 우리 정복자 권사님이 그때 한 번씩 이제 찬양을 인도하셨거든요. 그 찬양을 이제 인도할 때인데 근데 몇 차 때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안 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자리가 어디로 옮겨졌겠습니까? 그래 맨 앞자리는 원래 선교사님들이 앉았거든요. 그래서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정복자 권사님이 그 찬양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이 흘러가지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갛게 적셔주는 거예요. 예, 이 은혜를 찬양 가운데 은혜를 입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더 새롭게 제가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집 사람도 은혜 받게 되고 저희 집 사람이 2번씩이나 암수술했다 그러잖아요. 원인을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하는데 이런 것으로 계속 공격을 한 거죠. 예. 자, 한 번은 이제 이 사역에 오기 훨씬 전이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에 제가 이제 이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강아지도 조그만 강아지가 아니고 우리 나라의 토종개, 진돗개나 풍산개나 이런 걸 좋아해요. 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애들도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구역 예배가 있어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누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예배 중에 그냥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급한 중이라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우리 큰애가 개에 물렸다는 거예요. 옆집에 진돗개가 있는데 이쪽에 머리를 물어가지고 하니까 피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이제 큰 병원으로 이제 119 해가지고 싣고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그 여자애들은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묶잖아요. 근데 이걸 물어가지고 흔들어서 그런지 이게 찢어져가지고 이게 열렸어요. 피부가. 애가 그런 걸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예? 뭐 그 전에 또 사건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우리 집사람이 또 막내 나타가 임신 중독이 와가지고 8달 반도 못 채우고 막내를 낳거든요. 그때도 뭐 막 죽을 뻔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보니까 이렇게 뭐 병원에 가보니까 그냥 팅팅 부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내 아내인가 아닌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그때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여보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돼. 내가 기도할게. 그 기도도 딱 해주고 악한 영도 물리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옆에서 그냥 질질 울다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믿음도 없고 그랬어요. 무기력한 목회자죠. 그래서 애도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치유받고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회복시켜 놓고 그러고 나는데 우리 집사람 또 암 걸렸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치료받고 막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악한 영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암수를 받을 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사탄이 나 죽인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장결핵이 걸린 거예요. 장결핵. 근데 우리 집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면 충남 서천이에요. 근데 이 시골 분들은 몸이 아프고 막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예요? 무당 불러서 굿한 거야. 근데 그 굿할 때 무속의 영이 우리 집사람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목회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죽이려고 하고 목회 못하게 방해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암수를 받은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예. 그 지금 괜찮아요. 도리어 그때보다 우리가 40대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이 성에 와가지고 치료받기 전에 더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이 훨씬 이 성회를 만난 다음 우리가 한 14년 됐거든요. 그때 그 전에 40대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해. 할렐루야. 예, 이 사단의 영이 쫓겨나가게 되고 이곳에 와서 계속 생수의 물을 마시게 되고 또 우리가 좀 약해질 것 같으면 또 이곳에 와서 또 이 생수의 강에 몸을 담그고 막 이런 일을 계속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그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41차에 와가지고. 근데 그때는 또 이렇게 오면 조가 편성이 돼가지고 조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조장이 특별히 또 기도도 해주는 시간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때 그 41째 왔을 때 이렇게 한 조에 서악해 있는데 저랑 이름이 비슷한 김덕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조장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도 저보다 조금 많고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형님처럼 그렇게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기 전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회개하도록 그렇게 간증을 시키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어느 고구마 밭에 이렇게 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구마를 캐라 그러더래요. 그걸 캐니까 고구마가 굵직굵직한 것들이 막 나오길래 신이 나가서 막 캐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캐더니 주님이 그래 잘 캤다. 그러더니 그렇게 다 캐는데 한 번 더 캐라 그러더래요. 그 또 캐니까 이제 잔챙이들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고구마가 뭡니까? 그랬더니 너 죄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죄들을 그렇게 통곡하면서 막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나만이구나. 내가 여기에서 7번 담가야겠구나.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성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몸을 담그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분이 7번 담그면 전 몇 번 담가야 될까요? 예? 적어도 8번 이상은 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년을 작정하고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담그면 담글수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때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이곳에 임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뭐 여러 것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가서 교회 가서 사역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성회를 지금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런 어떤 기름 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처럼 이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또 말씀으로 알려주고 실습을 시켜주고 이런 게 없었어요 거기는. 근데도 그 기름 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 술 중독으로 자꾸만 괴로워하는 그런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신이 좀 약간 말짱하면 교회도 잘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술이 한 잔 들어가기 시작하고 연속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치료받는 데 가서 몇 달 치료받고 또 나오고 또 괜찮아지면 교회 좀 잘 나오다가 또 거기에 또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거기 갔다가 나와가지고 좀 치유가 돼서 이제 왔는데 새벽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 이 성에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그냥 예배 인도한 다음에 이러면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아무개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딱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안수기도 해주고 와서 다시 앉았는데 앉자마자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이분이 이 장자가 있으면 저쪽 벽 쪽에 가해 통로에 나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이거 뭔 일이야? 그래서 내가 가니까 목사님 제가 왜 이래요? 그래서 근데 저도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 그래서 딱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려나 봐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막 이분이 그냥 안경도 이렇게 듣더니 그냥 이게 틀니도 떨어져가지고 틀니도 이렇게 주워가지고 끼면서 목사님 이제 나 안 나올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이 드러나도 처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여기 성에 오기 전까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여기 오니까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 차근차근히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니까 진짜가 왔으면, 예, 그렇죠? 진짜가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 치유할 때, 예, 악한 영이 떠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런 역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성도들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기 성에 오기 전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되다 보면 또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그런 일들이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목회자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무서워요. 심장이 떨려요. 야, 저분이 왜 새벽기도 나왔지? 예, 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말이 돼가지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러면 또 떨리는 거예요. 예? 연말 되면 또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양심 있는 분들은 밥이라도 목사님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한 끼 먹이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자 그러면서 떨리는 거예요 또. 예. 근데 그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이 목회에 자신감도 없고 힘들고, 예,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말해도 잘 말도 안 듣고.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말 잘 듣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강아지더라고요. 강아지는 너무나 말을 잘 들어. 걔는 항상 기분이 좋아. 어디 갔다 와도 늘 반갑게 맞아줘. 식구들은 어떤 때는 기분 나쁘면 왔냐는 소리도 안 하는데 강아지는 늘 해피하게는.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시골에 가서 개나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목회도 안 되고 답답해가지고 시골을 못 내려가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다 기를까 하다가 옥상에다가 한동안 개기를 기르고 그랬어요. 개 목회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만 보면 인상이 찌그러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옥상에 올라서 개만 보면 너무 기쁜 거야. 이놈들은 그냥 막 안기고 핥아주고 막 빨아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고 막 그랬는데 이 성애를 만나고 나서 좀 개 기를까요 안 기를까요? 기를 시간도 없고 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을 하지 않을 때는 개가 하나의 솔타이가 된 거예요.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령에 묶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여러분 목회가 너무 재밌고 쉬운 거죠. 또 힘들어도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심을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간혹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은혜 받고 나면 이제 목회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되는 수도 있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잘 되려고 할 때에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고 우리가 돌아가셨다가 또 와서 은혜 받고 할 때에 이런 방심하면 안 돼요. 악한 영이 쫓겨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 관리를 또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은혜 받고 또 목사님이 또 저를 또 어여삐 봐줘가지고 이제 팀장으로 벌써 10년을 넘게 팀장으로 지금 소망팀 팀장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은혜 받고 목회를 잘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단이 자꾸만 이 기쁨의 교회와 나 또 우리 이종수 목사님과 나 관계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꾸만 끊으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줘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나 이제 여기 이제 기쁨의 교회 꼭 그만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이제 마귀가 자꾸만 시험을 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쫓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우리 회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길에 가지고 이렇게 그 차를 몰고 쭉 오는데 고민이 막 됐어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계속 기쁨의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의 인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너무 선명하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차를 이렇게 몰고 오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계속 이렇게 뭐 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다녀야 됩니까? 이제 막 이제 기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꼭 붙어 있어라. 이렇게 음성을 밝게 진짜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두 번이나 그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할 때까지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생수가 공급되는 곳에 계속 와서 그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 생수에 머물게 있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또 교회도 새롭게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특별히 성도님들이 그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가만히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주방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 받고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여성도들을 딱 모아놓고 여러분 주방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릇을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릇을 여기다 놔야 되는데 왜 저 집사님은 왜 저쪽에다 놨냐고 그러고
또 양념 썼으면 그 제자리에다 놔야 되는데 저쪽에 놔가지고 양념 찾으려니까 힘들고, 우리는 이제 이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한 주 이렇게 구역이 담당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구역장 나름대로 설거지하는 스타일, 음식하는 스타일, 또 이것을 갖다 놓는 스타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총 관리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또 권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도 잊어먹고 그릇 딴 데도 놓고 양념도 그릇 딴 데도 놓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막 찾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방을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그릇 이쪽에다 옮겨놨다 저쪽에 놓았다, 이건 진리가 아니잖냐. 진리라면 싸워야 되는데 진리 아닌 것 갖고 싸우지 마.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다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게요? 주방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스타일인데, 우리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력이라고도 하고, 우리서는 이제 소그룹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그룹끼리 모여가지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그 은혜 나눌 때 어떤 걸 가지고 나누냐면, 제가 그날 낮에 설교하는 거 가지고 은혜를 나눠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김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보다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나누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 자랑 얘기, 뭐 시장에 싼 물건 얘기, 어디 세일하는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순수하게 말씀의 은혜만 나누도록, 이게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우린 그렇게 꼭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70이 훨씬 넘고 80, 90이 된 그런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한 그룹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가서 그룹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리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답답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새신자 교육도 쫙 하다가 지금은 이제 평지도를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새신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노인들은 귀가 참 까다로우신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웬만한 사람의 그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오늘 설교한 것을 다시 이제 쭉 리바이벌 시켜주고 또 적용을 시켜주고 하는데, 우리 사모가 하면 그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는데 사모님이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화가 나요. 내가 먼저 밑밥을 깔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잘 듣도록 이렇게 딱 해놨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냥 숟가락만 얹고 은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누가 하더라도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확실히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이 가리키니까 훨씬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의 80년 가깝게 절에만 다녔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이 전도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적 기도를 시키고 이러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사람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소그룹에서 가르쳐주고 하는 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 나오는 걸 너무 즐겁게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걸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옷 사달라고 그러고 그 옷 입고 나오고, 너무너무 사모하고 하는 가운데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도 저희 집사람한테, 저 사모한테 전화를 걸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룹 안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히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이 가르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이런 지금도 우리 그 할머니들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안 가르치면 자기들이 안 듣는데요. 예,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고급스러워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말씀도 잘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한 권사님이 왼쪽 팔에 이 관절이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자기는 수술 받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받고 낫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듣고 통성으로 쫙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다 안수하고 또 그 권사님한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팔이 여기 아프다 그러니까 여기 관절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나도 그 모르는 사이에 막 여기에 막 뚝뚝뚝뚝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기도한 다음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 팔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죠. 수술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러분 수술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받았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예, 그렇게 치유되는 일들이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여기 정갱이에 그 이상한 종기가 났는데 그 신경하고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수술 잘못하면 신경을 건드려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목사님 어떡하냐고 막 그래. 그러면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게 뭐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만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는데 일주일 되던 날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종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런 치료들이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오셔서 나의 그 모습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악한 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내 모습이 내 속에 생각지 못했던 더러운 영들이 너무 많이 속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들, 들어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 사역자님들 프로필을 보시면 개교회마다 집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역에 가까운데 가서 계속 여기 한 달에 한 번 와야 되고 어떤 분은 두 달에 한 번 와야 되는데 그동안 공백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데 찾아가셔가지고 그 집회에 계속 가셔가지고 계속 당분간은 처음 오신 분들은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 받으셔야 돼요. 예, 그 사역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 부부도 그렇게 이제 그 사역자님들을 쫓아가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기도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을 두고 그래도 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여기 나와서 은혜 받고 또 그분들 또 사역자님들 그 개교에 집회 가가지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역을 받고 그런 가운데 우리 부부가 많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역이. 예, 회복이 빨리 일어나고. 예, 그래서 이제 목회 사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요, 확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은 사람마다 이제 열어주시는 것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여기에 계신 이제 우리 어제도 광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경술 목사님하고 또 김인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믿음 팀에 계신 분 이런 분들하고 같이 또 선교 사역도 하고 지난주에 우리 라오스에 갔다 왔어요.
라오스 현지에 그 신학교를 개교하고 또 헌당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목회 사역도 열어주시지만은 또 선교 사역도 계속 열어주셔가지고 그래서 해외 열방에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그 남 목사님, 남경수 목사님이나 김현 목사님 이런 좀 젊은 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저를 하나님 나라 선교의 대표로 세워주셔가지고 함께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라오스 열방신학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개교를 했고요. 태국 열방신학교, 미얀마 열방신학교는 좀 오래전에 벌써 개교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하는데, 미얀마에 지금 군부가 있어가지고 우리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니면서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여기 같이 사역하던 우리 남성윤 성사님은 그분은 또 이렇게 여기서 기름 부으심 받고 선교서로 나가는 사역하고 해외 담당을 우리 함께 담당하면서 지금 태국에 건축도 하고 있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으심에 어떤 분들은 또 선교사로서 이렇게 또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기도 하고, 또 개교의 부흥집회서부터 여러 가지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여러분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부분에 더 치유를 받아야 될지, 회복받아야 될지 여러분 사모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부어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압력밥솥들 많이 쓰잖아요. 압력밥솥을 딱 잠궈가지고 파도가 세게 치는 이 태평양 바다에 던져놔도 꽉 닫혀 있으면 물이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살짝만 열어놓으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긴가민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들어오고 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생각지 못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 딸이 셋이거든요. 근데 그 셋 아이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사위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데, 뭐 첫째 사위는 그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나 셋째는 만나보니까 애들은 괜찮은데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우리 집사람은 여보 성품만 좋으면 돼. 신앙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성품은 잘 안 바뀌어도 신앙은 바뀌잖아.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 둘째 셋째 애들을 다 좀 신앙이 약하지만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얘네들이 특별히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군인이에요. 좀 대위인데 이 친구가 신앙이 별로 없어요. 또 집안이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했어요. 근데 뭐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개신교에서 세례도 받고, 그런데 우리 교회 이렇게 결혼하고 나오면서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어머니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만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네. 그 이 친구가 너무나 신앙이 잘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비상근무가 아닌 이상 주일날 수요 예배서부터 안 빠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우리 막내 사이도 보면 걔도 신앙이 좀 약하게 느껴졌는데 얘도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나
이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갓 결혼한 청년들이 좀 여러 이제 가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와가지고, 우리 막내 사이가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또 영적으로 리더가 돼 있어요. 신앙도 약한 애가 신앙이 좋아지면서 얘를 엄청나게 따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얘네들이 자기들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 부모들에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 친어머니에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 친아버지에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를 만나면서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불러놓고 뭐 이렇게나 저렇게 얘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저희들은 저희 이제 가정에서는 여름에 한 짧으면 1박 2일, 약간 길으면 2박 3일 가족 수련회를 갔습니다. 예, 가족 수련회. 그래서 걔네들을 다 데리고 가서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난 얘기도 하고, 그 저녁 때는 딱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축복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각자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거, 또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도, 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은혜를 또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면 또 마지막 자기 전에 다 안수기도 해주고, 예? 우리 가족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여기서 치유받고 이제 가시는 분 가운데 가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수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고, 여러분 여름에 가족 수련회 한 번씩 하세요. 여러분 겨울에 가서 그래서 가정부터 부흥시키시고 회복시키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또 여름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어쩌고 가야 됩니까? 막 그러면 자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도 회복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죠. 예,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예? 여러분 여기에 딱 붙어 계셔가지고 한번 와가지고 거기서 이거 올 때다 못 때다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와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제 몇 번씩 반복해서 오신 분들도 어떤 분은 뭐가 이루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뭔가 잡히지 않고 뭔가 열리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런 때와 시간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또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좀 이렇게 늦게 되어지고 이런 분들은 그릇이 좀 커서 그렇다. 예. 그 채우려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러잖아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래서 이 풍성한 이 생수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번 성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곳에 오신 이 184차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을 비롯해서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 한 분도 빠놓지 않고 하나님 생수의 강에 아버지 하나님 젖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들의 사역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서
아버지 기쁨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